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새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로 귀한 한 날을 시작하며 주님의 인도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의 그 고집과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나의 삶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옆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어서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마주대할 할 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보는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막 이제 길에서 누가 크냐고 그렇게 이제 그 어떤 논쟁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아니면은 더 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그렇게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면은 섬기는 자가 더 크다. 섬기는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그러니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어서 보면은 이제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하면서 오늘 말씀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을 내쫓는데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그런 이제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보면은 이제 그 사역의 현장에 뭐 기적이 일어나고 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이 보기에도 늘 같이 이렇게 있고 옆에서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인제 그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보면은 120 문도라든지 이렇게 인제 좀 많은 그 12 명보다 많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옆에서 그렇게 아주 가까이서 섬기고 따라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특히 인제 요한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볼 때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뭔가를 공개하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요한이 이야기하죠. 내가 보고 우리가 보고 그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뭐 따라하든지 상관없고요. 위하는 그 작은 모습, 예수님을 위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이게 정말 그 도움을 준 건가 싶을 정도로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받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거 하나라도 어 하나님께서는 다 상을 주신다는 거죠.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아주 그 작은 것, 그거 하나라도 다 그렇게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거기 보면은 이제 42 절에 반대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인제 비난 옆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인제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소식을 듣거나 했을 때, 그때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나 예수 믿는 게 꺼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반응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을 혹시 아시나요? 그냥 우리 흔히 생각하는 맷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인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런 것을 목에다 맨다.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거죠. 바다에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그 사실이 굉장히 크게 하나님께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아버린 그런 이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어 저기 뭐 거래할 때 만난 어떤 장로님이라든지 어떤 집사님,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린다. 교회 근처도 안 가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기 당한 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대우를 받았거나 했던 것. 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대우를 갖다가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서운함을 갖다 준 그런 사실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나의 어떤 몸가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잘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어떤 지위라든지 자기 위치를 갖다가 더 내세워서 그렇게 했던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인제 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그들이 꺼려했고 그것을 갖다가 좋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차라리 너희들이 한 그런 잘못들, 너희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작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 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크다라는 거죠. 크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한 어떤 범죄 때문에 내가 혹여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된다. 천국 가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네가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인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차라리 네가 네 손으로 뭔가를 갖다 나쁜 짓을 하고 그랬다면은 그 손을 갖다가 우리 손을 갖다가 찍어 버릴 수 있나요? 우리 몸 중에서 보면은 중요한 거죠. 발도 그래요. 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찍어서 버리고라도 네가 천국 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범죄 찍어 버려라. 차라리 그거 다 잘라 버려라. 그렇게 그거 없이 오히려 네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귀하고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목숨 그렇게 부지해서 그 손 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 이건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사실 마지막 49, 50 절은요. 하도 해석들이 많아서 신학자들마다 뭐 해석하는 것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달라서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중에 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친 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 이제 그런 말씀이긴 해요. 어. 근데 인제 앞에서부터 쭉 어떤 그 말을 갖다가 맞추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기억하고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럴 때 보면은 어떤 인제 뭔가를 단어들을 맞추고 하면서 소금을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는 여기 보면은 인제 우리 제사의 어떤 제물에 보면은 소금을 치거든요. 우리가 인제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거기 인제 소금을 치는데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그렇게 인제 그렇게 인제 서고 그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과 잘 화목하라는 거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앞에 보면 연자맷돌을 갖다가 목에 메고 그렇게 바다에 빠질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 너희들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잘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서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들 비판하거나 그렇게 인제 하지 말고 그들과도 잘 화목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 보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겸손 그 참 넓은 마음을 잘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어느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든지 중요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어떤 맥락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어떤 그 이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어떤 편협된 모습이잖아요. 사람들 그들이 인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고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갖다가 옆에서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해서 이 맞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따라하고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그런 이제 동일한 어떤 이적을 만약에 일으킨다면 그 모습이 오히려 영광되고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힘든 그 어떤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라든지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고쳐지고 귀신이 내어 쫓겨지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유익이고 그러겠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금하지 말아라.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뭐 우리한테서 지금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인제 사람들에게 이 참 우리 그 어떤 이 모습 이 집단의 그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떤 무리라는 제자들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자기들에게 그 프라이드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고만장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잘 전해져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어 때로는 이 '내가 꼭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도 못하냐? 내 편한 대로도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넓은 그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이런 모든 것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인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좋아했고 원했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바리새인들이나 기득권층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욕심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된 마음 속에서 그런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다 얻었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래서 내가 예수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의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습들, 나의 그 말이라든지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주변에 결코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을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그 모습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이 제자들의 이 모습처럼 사실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정말 아이들과 이렇게 사역을 같이 인제 교육부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쪼끔 열심히 하는 친구들, 쪼끔 열심히 하는 그 친구들이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이제 종종 있어요. 쪼끔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이제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할 때 내 어떤 자리라든지 내 위치가 이렇게 이 안에서 어떤 계급처럼 그렇게 형성되고 중요한 집단처럼 그렇게 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되고 더 많은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에게 더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그 가르침 속에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편협적이고 배타적이고 하는 모습,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뒤이어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어, 모든 인류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 조금 몇 명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참 큰 은혜를 힘입은 거죠. 정말 완악하고 아주 그 강팍한 사람들이 그 사랑 가운데 나가지 않고 결국 그것을 거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이곳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이고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어, 그 은혜 많으심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편협된 모습, 거짓된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 욕심이 가득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겸손함을 그리고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길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더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그들의 그 가정 그리고 사역하는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 사회와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